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 아멘.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대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주의 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노래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하리라 영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아멘.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그 마음 결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뜻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나의 삶,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오니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다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나의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하나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라. 우리의 삶으로 절절하게 깨달아라.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나의 삶과 우리 서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꿈꾸며 나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서가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하나가 되어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울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수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지난 한 달간 저희가 같이 광고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 임합 성은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박소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향에서 또 지방에서 또 시골에서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귀하게 섬기신 목사님께서 이제 또 다음 걸음을 여정을 준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우리 또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시도록 격려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여는 고백의 그 기도가 이렇게 서각교회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뵀었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김정민 목사님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농촌 남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고 올라와서 이 처치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 리트릿을 갔었을 때 사실 저는 첫날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치 브릿지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이미 교회에 사임을 한 상태였고 제가 한 번은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멘토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목사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왔는데 오니까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고 저는 이제 막내 목회자였는데 저에게 하시는 첫 질문이 목사님 이제 개척하실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첫날 룸메이트가 이제 김정민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그날 새벽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된 내용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위로도 많이 받고 응원하게 되면서 제가 처치 브릿지를 활동할 때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제게 주시는 마음이 제가 서각교회를 응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그게 작은 섬김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각교회 공동체 가운데 의미를 줄 수 있는 시간이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맡게 된 파트는 교회사랑 설명서의 5번째 섬김의 부분이었습니다. 부제목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사 사용하기입니다. 자, 이 섬김 파트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또 섬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묵상하게 된 부분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어 이후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섬김을 강요하거나 혹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알아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숙한 삶의 여정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라임을 좀 맞추기도 했는데요. 미숙과 성숙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익숙함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보통 여러분, 돌봄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또 어디에서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십니까?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요, 어르신들에게 돌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돌봄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차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와 쓰는 어르신들에게 쓰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돌봄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농사도 지으시고 내 힘으로 운전도 하고 내 힘으로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삶이,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삶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 어르신들이 혼란을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조차 좀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성취를 맛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삶에 내 자신이 익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미숙했던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숙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빡빡한 현실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나를 마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되새기셨던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혹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서 마주하는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이 익숙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할 때 그것이 낯설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처치브릿지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질문이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제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고백하는 꿈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저희 교회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오늘 서각교회 공동체라면 나는 오늘 섬김에 대해 어떤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필요로 하시는 섬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깨달아가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사실 아버지께서 심호하셨던 농촌의 작은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PPT를 한번 보면요, 이 기독 공부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보호자로서 이 병원을 가서 이제 원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보시고 2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의 내용처럼 아버지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까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겠다라고 고백하시고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이게 음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강단을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다음 PPT를 보시면 서울에서 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교회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섬겼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강단 뒤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그 뒤에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안으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후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제가 3교대로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동생이랑 어머니랑 이제 새벽마다 이제 아버지를 마사지하면서 이제 간호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 신학생이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그런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고 살아오시면서 뭐 술 담배 하신 적도 없으신데 아버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2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신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소명아, 아빠는 죄송할 따름이란다.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는 근데 당시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후에 그 아버지의 고백을 다시 되새겨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2개월이 아닌 6개월을 더 저희 가족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일 예배를 마치신 이후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모습을 함께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와중에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인 지사님께서 갑자기 저희는 박소명 전도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발인할 때 울다가 가족들이 울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한 자리라면 그곳이 낮은 곳이고 제가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남원의 이밤 성은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살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 예배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그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도 소명이고 쓰임 받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부르심 가운데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람들이 내려갈 때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왔는데 하나님 예배가 멈췄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교회와 마을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연합 사역을 통해서 마을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안 되는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남원에 있었던 지난 사역들입니다. 제가 이 서각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각교회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또 3절을 보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이 사려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이 섬김이 사려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떤 유언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교회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면 되는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5번 틀리고 혼자 스타렉스 가서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위한 사려 깊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소명아, 교회를 잘 부탁한다, 너가 끝까지 교회를 잘 지켜다오 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면요, 아마 그 유언이 저에게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 기간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그 사려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려 깊다라는 그 말은요, 보이는 것 너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기준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려 깊은 자세로 나아가고 그 섬김을 한다면요, 무엇이 있냐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은 상대방은요, 깨달음이 있고요, 그 감동에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 계속해서 흘러가 공동체의 회복,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조차 남기시지 않으셨던 것은요, 오히려 제게 가장 사려 깊은 섬김이었습니다. 어떤 섬김은 명령이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낳는 사려 깊은 섬김을 하자. 저는 농촌에 경험도 없었고요, 어르신들 만나면서 자녀를 키운 적도, 또 성도님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늘 한계를 마주하면서 그 자리가 저에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과 진심이 맞닿았던 그 섬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골수섬유증을 앓고 계셨어요. 골수섬유증이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고백하시는 것은요,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나의 오늘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자기 이분이, 지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제 장례 좀 맡아주세요. 28살 전도사한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 되신 지사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면서 나무라셨는데요, 저는 그 부탁이 저에게 참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장례의 그 집례 절차 가운데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가 입관 예배인데요, 제가 이 예배 가운데 한 영상을 유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에게 아버지가 또 남편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볼 때 유가족 입장에서 이 영상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면. 박수를 독특하게 치시죠. 그래서 가장 박수 소리가 크시고 아멘 소리가 가장 크셨던 성도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농촌 교회의 모습이 좀 잘 그려지시죠? 실제로 이 영상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사님께서 따님과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아까 이 영상 가운데 이제 아내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나누는 그 원본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요, 그 따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이 따님께서 아버지께서 날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구나,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를 받으시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유가족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그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아픔은 누군가를 사려 깊게 위로할 수 있는 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하여서 나이가 다르고 또 경험이 없어도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려 깊은 섬김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될 때, 그리고 그 감동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첫 시작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는데요,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섬김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그 권면은 성숙한 공동체의 시작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족 되어주는 서가 공동체는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당연하게 여길 때, 익숙하게 여길 때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값없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지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한계의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이런 익숙함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요, 유화정이 없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고는 이 베스킨라빈스 31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가지 맛이 있죠? 31가지 맛이 있죠. 제가 줄을 서 있는데 이 앞에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 저에게 좀 많은 울림을 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맛보기 스푼으로 3가지 맛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맛을 보냐면, 하나는 새로운 맛, 이번 달이 나온 새로운 맛을 먼저 맛을 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인가 친구가 소개해 준 맛이 있나 봐요. 이거 맛있대 하고 그거를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트 초코를 먹는 거예요. 이제 이 민트 초코를 먹는 걸 보고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민트 초코를 먹고 나더니 무엇을 주문을 했냐면, 어떤 걸 주문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3가지 맛 중에 추천해 준 맛 혹은 새로운 맛, 내가 고른 민트 초코를 고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 민트 초코 고를 줄 알았다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 최애는 뭐였죠? 민트 초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울림으로 다가왔냐면요, 디모데후서랑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세 시대에는요,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은요,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더 재밌고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맛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최애는, 우리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민트 초코를 선택한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정말 서각교회 팬이거든요. 목사님도 응원하고 우리 서각교회의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서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안의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한계를 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랑 설명서를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집으로 빗대어 표현할 때에는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의 기둥이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기둥은요, 어느 한쪽만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균일하게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섬김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섬김의 영역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한계를 주님께 고백하시고 이 한계를 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섬김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섬김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서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무너진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한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사려 깊은 섬김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 사려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감동을 주님 저도 흘러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려 깊은 섬김을 위하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려 깊은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나 또한 그 감동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흘러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자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내가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서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에는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안 인사를 보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만 40명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실라 등 바울에게는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서각교회 공동체가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서각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도자와 목사님,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성숙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서로를 알아주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족된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각교회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서각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사 그 섬김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끝이 없도록 마르지 않도록 주님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필요한 자리 가운데 섬김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각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섬김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 섬김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애로 여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섬김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여정 가운데 든든한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이 성찬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질서 있는 예식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박선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혹 우리가 미숙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다 놓아버린 채 그저 내 삶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미숙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감사요 은혜라 고백되기보다 그저 불편하고 그저 어려운 일이라 불평하셨습니까? 목사님을 보며 느끼는 것은요, 목사님은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조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앞에 나서설 때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는 겁니다. 작은 시골 교회 가운데, 재정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요, 그 모든 목회를 그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환경에 매여서, 조건에 갇혀서, 혹은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어려워서 내 삶에 많은 핑계와 내 삶에 많은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보다 그저 나 살기에 급급하고 그저 나만 돌보기에 조바심 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섬김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사려 깊은 섬김은요, 함께하는 이들을 감동시키고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주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 가운데 이제 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 자리에 돌아가셔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분병품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성찬에 계시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가운데 빵을 가지고 드시사 축사하시며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드시사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며 주의 몸을 세우는 주의 집을 세우는 섬김의 나의 삶 드립니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요 떡과 잔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집을 세우는 귀한 성품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잠이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여러분의 눈에 맞추어 높이 드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섬김의 기둥 되겠습니다. 사려 깊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사려 깊은 섬김으로 성도를 감동시키겠습니다. 사려 깊은 섬김으로 이 땅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이들의 삶 날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넉넉히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며 나의 삶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히 기쁨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의 집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일정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으니 기쁩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으니 기쁨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보시면 예배 안내는 순서대로 보시고 대표기도, 성찬,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 교회 정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매주 1시와 4시 처치브릿지 연합 차세대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서울 드림교회에서는 교사분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 좀 형편을 좀 보고요. 오늘은 저와 저희 아내가 가서 한번 좀 돌본 후에 우리 성도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할지 혹은 한 달을 맡아서 할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서 예배 후에 저희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차세대가 없고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이 핑계 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안에 힘을 합쳐서 귀하게 연합하려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역자들이 우리의 성도를 맡긴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에는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연합 가운데
개척 교회들의 작은 교회들의 또한 희망과 또한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신앙교육 안내 백인백체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요, 교회가 잘하고요,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기회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서 더더욱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마음과 삶과 시간을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종호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여러분 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서가의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1시부터 연합 차세대가 시작됩니다. 네,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직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아직 있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5월 재정 보고입니다. 주보 보시면요. 헌금 총계는 313만 3,590원, 지출 총계는 378만 1,572원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는 예배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내 은혜를 내가 그냥 구매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 그것들을 함께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또 주님께 드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서가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노은 성도가요 6월 2일 날 생일이죠, 맞죠? 네, 깜짝 놀랐네요. 비밀로 할 것 같았어요? 다 나와요. 나오세요. 우리는 나와서 같이 기도 좀 나눠야죠. 나오세요. 6월 1일 생일 맞죠? 내일. 네, 맞아요. 내일 생일이에요. 놀랐어요? 기도 제목. 왜? 학교 이제 기말고사 하고 있고 곧 중강인데 제가 체프팀 오디션을 보려고 준비 중이라서 그거 합격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앞인데 체프티 합격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네.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매주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우리 막내입니다. 2000년대생. 우리 은희자매가 여기 온 것이 참 귀합니다. 은희자매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 홀로 있는 이들에게 가족 같은 곳이 될 수 있겠다, 집가 같은 곳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홀로 올라와서 지금 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자매가 정말 이 서울의 삶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도록 이번 기말 처음 맞이하는 중간과 기말을 맞이해서 또 한 학기가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채플팀 예배를 섬기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 귀한 순종의 기회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 예배를 향한 뜨거움과 사랑이 이 안에 조금씩 더 불타올라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 되는 우리 은희자매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희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희자매를 통하여 우리 서가교회가 정말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울 이 땅 가운데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서울에 있어 홀로 외로워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안부를 나누며 함께 이 시간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지펴지고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성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꿈꾸기를 사랑하는 우리 은희 자매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며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은희 자매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의 걸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울에 홀로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기독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또한 주님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은희자매가 이곳에서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또한 든든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요 서로의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은희자매와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열매 주님 기쁨으로 맛보게 하시며 또한 챗불팀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귀한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사 은희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점점 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함께 나눌 때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 은혜를 통하여 목격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소명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주시면서요.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쿠키랑 좀 다과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빵 같이 나누면서 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목사님께 좀 같이 이야기도 묻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리하고요, 또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